본문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우리 박원 어린이가 성경 봉독을 잘 해줬는데 이 본문 대목을 너무나 해맑게 읽어주셔서 또 너무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결국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 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전에 생업이었던 어부의 길, 즉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두 여인이 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죠.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말 그대로 생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고 그러나 밤이 깊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죠. 그러나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는데도 왜 생계에 신경을 쓰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고기를 잡으러 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어쩌면 죄책감과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그들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또 핍박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한 혼란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한다리 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에 한다리를 걸치고 주님을 만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처음 만난 날,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신 날을 재현하셔서 그날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중 다수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서 그물을 씻고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 찰나에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한 찰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도 못 잡았지만 나는 어부지만 당신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양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러한 일을 눈앞에서 경험한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불신했고 또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의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어부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화를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오기로 그러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쫓으라. 그때부터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뭔가
폼나는 직업 같고 멋진 일 같아서 범상치 않는 그분에게 그것을 나는 꼭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 그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진정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낚시로 따지면 3년 반 동안 힘겨루기 하다가 마지막 뜰채를 뜨는 그런 순간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을 두를 수 없도록 많이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물고기를 잡는 일 말고 사람 낚는 일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물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과 그런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처음 만날 그날을 또 연출을 하시는 것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물고기를 잡으신 이 사건에 사람을 낚는 구원의 원리도 숨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급박하고 정신이 없어서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나중에는 생각하게 되었겠죠. 예수님이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잡게 하신 원리는 누가복음 5장에 처음 그들을 만나셨을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사람을 낚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아무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잡은 고기와 떡으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저는 역으로 이 물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주님 면전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어찌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넘치고 끓어오르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완전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벗어날 수 없이 잡힌 자가 되온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물고기를 잡은 시기는 달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부터 끝까지 늘 같은 선상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낚는 것이다. 낚는다는 표현이 약간 좀 저속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이 진정 사람 낚는 방법을 몸소 보이시고 완성하신 주님의 사람 구원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다 쉽게 제자들이 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방법을 양을 치는 방법과 비유하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똑같이 물으셨을 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똑같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다시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젖먹이 아이는 우선 먹여야 하는 것이죠. 아직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몸도 잘 못 가누는 아이는 우선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자라나면 나중에 똥오줌도 가리게 됩니다. 배가 고픈 아이에게 어떠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를 먹이고 그를 진정시킨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먹여라. 먹여야지 마음도 편해지고 경계심도 없어지고 마음의 문도 열린다. 그렇습니다. 만족이 권세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이 권세입니다. 요즘 세상에 또 어떤 방송 가운데 어떤 옷이라든가 또 물건 또 어떤 쾌락적인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만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진정 만족하려면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질로 육적인 것으로 그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세, 카리스마, 신의 은총,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먹이라. 영혼을 먹이라.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어린 양을 갓난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고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으려 하지 말고 외식과 형식에 갇혀서 거죽으로만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말고 더 깊이 그들의 영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그 영혼까지 깊이 끌어안아 그들을 만족시키고 구원하라.
그물을 깊이 던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자라나면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손으로 지시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 우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바른 쪽에 서서 그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그러한 참 목자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느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양들에게 진정 믿음을 주고 진정 그들의 발길을 옮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진정 참 평안하며 만족하며 그들을 손짓할 때 그들이 주님을 통한 우리에게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개 훈련사 강영욱 훈련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는데 그 훈련사가 개를 훈련시켰을 때 항상 그 개보다 앞서서 어떤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본을 보여주더라고요. 예컨대 집에서 막 낯선 사람이 오면 엄청나게 막 짖는 개가 있으면은 보통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은 짖지 마 그렇게 하든가 짖지 않으면은 막 계속 짖으면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 방에다 가둬놓거나 뭐 베란다에다가 놓거나 막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 훈련사는 다르더라고요. 개가 막 맹렬하게 짖으면은 개보다 먼저 앞에 딱 서가지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아 라는 안심을 주면서 그러면서 짖지 않아도 돼 라고 편안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짖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 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개가 이제 차츰 누그러드는데 그래도 꺾이지 않는 개는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막 물려고 할 때 그때 앞에 서서 그 개를 막아주고 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훈련사가 개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안전하구나, 보호자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평안함 속에서 그 낯선 사람도 경계하지 않는 개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안 하니?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연약하여서 무지하여서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무력으로, 법으로, 물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죽은 변할지 모르지만 진정 속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어린아이 같고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 사랑하고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얕게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말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단편적으로 단발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성장한 양이 되어도 계속 먹이는 그러한 자가 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꾸준히 의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 양과 목자는 사람과 짐승은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곳은 미지의 세계요 두려움의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또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낚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참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만이,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진정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도 진정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와 용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절정 앞에 우리가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이제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에 사람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